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에서 8절로 이어집니다. 마가복음 13장 1에서 8절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게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초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Watch Out입니다. Watch Out. No one deceive you. 누구도 너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누구도 내가 누구한테도 속임을 받지 않도록 하라. 그것이 그냥 watch out. 경계해. 눈 크게 떠. 정말 깨어 있어야 돼.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누가 속임을 받고 싶어서 받습니까? 속이는 사람이요? 예전에 저희들이 어렸을 때 눈 뜨고도 코베 가는 것 그 이상으로 너무나 감쪽 같으니까 감쪽같이 가는 거죠. 때로는 사람이 이게 장점도 되고 약점도 될 텐데 늘 설마 하고 삽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설마 그러겠어? 설마 내 인생이 오늘이 끝이 되겠어? 설마 내가 적어도 한 95세쯤은 못 살겠어? 앞으로도 한 20, 30년 충분히 남았는데 사람들은 다 설마병에 걸려 삽니다. 그런데요, 설마로 생각하고 살지라도 그 설마가 만약에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라면 심각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생을 살면서 후회가 참 많습니다. 그때 그런 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후회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후회됩니까? 많을 겁니다. 아마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슬프게도 당신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부부끼리는 그게 참 많더라고요. 아마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그 결정은 하지 않았을 텐데 아마 그런 인생의 때가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분명히 삶의 가치가 결코 세상 것이나 물질에 있지 않음을 아주 절절히 알게 될 겁니다. 아니 지금도 모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설마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주님을 향하여 내가 일할 수 있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모르지 않을 텐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분명히 너무나 절실히 그 한 가지가 아쉬울 텐데 왜 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지 못했을까? 그 중에 하나가 교회에 대해서 그와 같은 생각을 어쩌면 할 것입니다. 내가 주일날 혹은 3일 예배 때 오는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그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나의 삶 가운데서 유익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어쩌면 교회는 그저 다니는 것이지
언제든지 마음에 안 들면은 또 바꾸고 언제든지 마음에 안 들면은 또 새로 가고 하는 그러한 것이지, 별다른 생각 없이 기왕 이민사회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그저 그냥 교회를 다니려면은 시설도 좋고 교육도 좋고 시스템도 좋고 건물도 좋고 그 교회가 다 교회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게 아니라면,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성경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watch out 경고하는 것이, 그날에는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기회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나의 신앙 여정 가운데서 후회를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찬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슴에 담고 나의 신앙 여정, 그리고 주의 몸 되신 교회에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전체적으로 종말의 때 일어날 그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이 성전 좀 보세요. 얼마나 대단하고 웅장합니까? 종말의 때의 말씀이 연결이, 서두가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What a wonderful stone. 아마 엄청난 대리석, 어마어마하게 의리하게 그러한 건축물이라는 것입니다. What a wonderful building 하고 막 감탄합니다. 세상에 이처럼 아름다운 대리석이 있고 이처럼 멋있는 건물이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대왕이라는 자가 40여 년 동안 지었던 건물입니다. 그 건물은 솔로몬 왕 때 지어진 건물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순환의 역사와 함께 불에 타서 회파되고 막 이랬던 그 몇 번의 그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건물입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달래고 자신의 치적을 드러내고자 아주 40여 년 동안 의리에게 지은 건물입니다. 그 건물을 보고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 이렇게 정말 의리의리한 대리석으로 지어진 건물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야, 참 아름답다.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거대한 성전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것이다 라고 대답할 것 같지만 정반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제자들의 생각에는요, 이 멋있는 건물, 이 멋있는 성전을 보고 마치 천년만년 갈 것처럼 감탄을 하고 있는데, 주께서는 완전히 무너져 버리리라. 근데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것 보면은 이렇게 엄청난 튼튼하게 진 건물이 무너진다면 그 세상 종말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어느 때에 그런 일이 있겠사옵나이까? 어느 때에 세상의 종말이 끝이 와서 이와 같이 큰 성전들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watch out. 사람은 사람 가운데서 함께 살아가야지만이 사람으로서의 그 역할이 되고 사람으로서의 그 존재가 되는데, 그런데 또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사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도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시면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로다, 내가 바로 메시아로라라고 할 것이며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정치나 자연이나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요, 난리와 난리소문,
또한 민족이 민족,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겠고 첫째 지진이 있고 재난이 있고 이러한 말씀을 종말의 증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증상의 의미는 잘 알고 있죠. 우리가 플루에 걸리면 갑자기 으시 떨고 몸이 막 바늘로 찔리는 것 같고 막 그럽니다. 그게 증상입니다. 종말의 때 이와 같은 증상이.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요, 이 종말의 증상 가운데 어떤 것이 먼저 강조되고 있냐면 성전이 무너져 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파괴와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리는 정말 그 엄청난 두려운 일들이 종말과 마치 톱니바퀴 얽혀있듯이 그렇게 맞물려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린 사건은요, AD 70년에 정확히 69년 70년 그 사이에 로마의 장군인 베스페시안과 타이투스에 의해서 이름하여 그라운드 제로, 완전히 회파돼 버립니다. 역사적으로 이 예언의 말씀이 한번 이루어졌는데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렸는데요,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으니까 끝입니까? 아니요.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이 끝난 것으로 역사가 끝나버리고 예언이, 종말의 예언이 끝났다면 오늘 말씀은 죽은 말씀밖에 되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 4천여 년 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마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통하여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멸망당할 것에 대해서 샘플로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셨듯이요, 예루살렘 성전 파괴는요, 역사의 종말과 오늘날과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의 맛을 잃어가는 것이에요. 교회가 변하여져가는 것이에요. 교회가 totally destroy 돼가는 것, 이거는 단순히 교회의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종말. 그래서 너희는 이 시대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You must watch out this age입니다. 반드시 이 시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심각한 것은요, 물론 많은 사람이 미혹하고요, 많은 사람이 거짓 진리를 흘리고요, 그리고 민족이 나라와 나라를, 그리고 첫째 지진이라는 것도 이 시대의 큰 증상입니다마는 이 시대의 심각한 것은 교회가 디스트로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이 모자라는 거 아니잖아요. 멋있게 웅장하게 고급 재료로 짓지 않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오늘 제자들이 선생이요, What a wonderful stone, What a wonderful building 하고 감탄하고 있듯이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사진으로 보니까 한국의 그 비싸고 비싼 강남 서초동에 몇천억을 들여서 사랑의 교회를 짓더라고요. 근데 정권이 바뀌니까는 그 밑에 뭐 지하철인가 어디에 잘못 뭐 몇백 미터 들어간 거, 몇십 미터 들어간 거, 그거 복구하는데 또 몇천억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멋있는 건물을 졌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 건물을 보고 Praise the Lord, 나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소서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야, 교회가 이렇게 썩어가고 있네. 걱정의 소리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유럽을 여행 다녀온 사람들이 꼭 가는 관광 코스 가운데는요, 어마어마한 대리석으로 지은 캐스드럴, 대성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 어마어마하죠. 그 당시에 최고 그냥 기초석 하나가 뭐 최고 비싼 돌로다가 어마어마한 건물들을 짓고 있는데 지금은 거의 다 문을 닫거나 어떤 성전은 술집으로 바뀌었어요. 옛날에 강대상으로 놓여있던 곳은 VIP들을 위한 술과 노름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바뀌고요. 영국에 다녀온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 멋있는 사원이 들어가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10대 사람이 앉아있고
목회자는 살 수가 없어서 주일날 나와서 교회를 인도는 하지만 다 택시 운전도 하고 뭐도 하고 다 잡을 잡아서 일을 해야 되고 디스트로이 된 것이죠. 교회로서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지금 파괴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요, 종말의 때와 교회의 이 파괴와의 연관을 말씀하신 이 경고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의 존재 목적을 정리해야 됩니다. 적을 알아야 싸울 수 있잖아요.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무너져 가고 있는가라 이 적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은요, 크게 나누면 구약과 신약입니다. 그런데 그 구약과 신약을 다시금 조금만 세분해 보면, 조금만 나누면 이와 같이 나눠집니다. 구약은 preparation, 준비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를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준비하신 것이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신 것이 신약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에서 산 예수 그리스도의 지니알러지 족보다 주님이 오신, 준비하신 그 메시아가 오셨음을 선포하고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구약에서 준비하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구속사를 어떻게 이루시는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뒤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시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행하시던 그 일을 계속하라고 이 땅의 교회,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쭉 교회에 보낸 서신으로 계시록의 마지막에 7교회로 역사의 종말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왜 이 땅에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곧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십자가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인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즉 굿뉴스죠,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보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세워진 몸 대신 기관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 목적이 살아야, 이 목적 가운데 모든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 본질이 빠지면 어떤 것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아무리 큰 건물이고 아무리 시스템이 좋고 아무리 사람을 한더라도 그것이 본질 가운데 본질을 바꿀 수 없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는요, 종교성을 가진 모임은 차고도 넘쳐요. 제가 사는 동네에 무슨 절간인지 하나가 만들어졌는데요, 제가 옆에 살면서 보니까 몇 년을 두고 건축하는데 세상 말로 원자폭탄 떨어져도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든든하게 짓더라고. 와, 절간이에요. 근데 그들이 바깥에다가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바깥에다가 광고문이 써 있는데 영어, 수학, 영문법, SAT 무료 개설 그게 써 있어. 교회는 나의 필요, 나의 욕망, 잘 되고 잘 먹고 나의 성취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지식이나 혹은 남녀 평등을 주장하려고 세워진 것이 아니고 여권을 신장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복음 속에는 평등함도 있고 인간성이 회복이기 때문에 인간의 평등 속에 여권 신장 다 있는 것이지만요, 본질을 빼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잘 보호하는 이 기능을 하고 있으라는 거거든요. 오늘날 교회가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리는 것이 곧 영적으로 심각하게 교회가 디스트로이드 돼가고 있는 것이에요. 맛을 잃게 되면 아무짝에도 쏠모가 없고 세상에 짓밟히고 웃음거리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되고요. 우리가 얘기할 때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가장 강렬한 기도가 뭡니까? 금식입니다. 금식은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금식을 우리는 왜 하는 줄 아십니까? 금식에 대한 목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까지만 알아. 문제 생길 때만 쥐어쥐어 금식하고 매달려. 그런데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또 이거는 빼. 이거는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면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내 골육을 피할 수 없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면 회복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본질이 지켜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마음이 조금은 아팠습니다. 장애인들 점심 한 끼 대접하는데 좀 가십시다. 다 바빠. 물론 다 바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면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라고 되돌이켜 볼 때가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나의 유익이나 나의 필요나 나의 디자이어 충족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우리 살펴봐야 돼요. 예전에 여러분들이 다니던 교회와 오늘날 교회 참 많이 변해졌어요. 찬양도 너무나 변해졌어요. 어떻게 의상을 하고 어떤 세상의 락밴드 그대로 하고 나와서 그냥 프레이즈 더 로드만 치면 되는 거예요. 방방 뛰고 뭐 헤드뱅뱅 해도 괜찮아요. 요즘엔 또 뭐라는지 아세요? 말씀만 가지고 교회가 됩니까? 주특기가 있어야지. 목사도 뭔가 주특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막 사람도 넘어뜨린다든가, 손만 대면 뭐 병이 팍팍 나는다든가, 뭐 예언이 있다든가. 그리고 또 심각한 것이요, 교회가 부흥되려면 뒤에 뭐가 들어갑니까? 몫이 좋아야 됩니다 얘기하는 거야. 이게 너무 가슴 아파. 물론 비즈니스가 잘 되려면 몫이 좋아야 돼. 비즈니스는 첫째도 몫이고 둘째도 몫이고 셋째도 몫이야. 그렇죠? 교회도 그렇다는 거야. 그럼 교회가 비즈니스라는 건 밖에 말이 더 되냐는 이겁니다. 목도 좋고 건물이 좋으면 사람들이 모여요.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그럭저럭 하면 되니까, 따라 하면 되니까, 그러면 교회 같이 보이고, 또 모이면 부흥이라고 얘기하고 좋아하고 박수 치고 거기서 밥 먹고 기뻐하고 서로 그러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요즘에는 또 한 주 더 떴어. 벌써 한 10여 년 전인가 레포츠 교회라고 생겼어. 레포츠 교회. 생소하지 않죠? 레저와 스포츠를 겸한 교회다. 기왕이면은 다홍침하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레저와 스포츠로 받쳐주는 교회. 꼭 먹고 알 먹는 거잖아. 그래서 언제부턴가 다 교회들이 체육관부터 먼저 짓기 시작해요. 그리고 안산에 있던 어떤 교회는 체육관 밑에 수영장도, 실내 큰 수영장을 지었어요. 주일 예배 딱 끝나면 여자 성도들이 비키니 입고, 남자 성도들 목사도 함께 수영복 입고, 수영복이지만은 속된 말로 빤스 한 장 입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물속에서 서로 막 펠로십이라는 거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참 그래.
그러니까 한국에서 하나 거부감 없이 쓰는 말이 몸짱, 얼짱, 조금 여자가 조금 빤빤하면 여신, 뭐 별소리 다 나와. 교회가 교회에서의 기능과 목적을 이룰 때 세상은 교회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집어삼켜버리는 것이죠. 오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리라.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와 종말과 맞물려 있음을 얘기했듯이요,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여러분은 watch out 해야 됩니다. 말씀의 제목이 watch out, no one deceive you입니다. 누구도 너희에게 사기치지 않도록, 미혹당하지 않도록 속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대적하는 거 이상한 일 아닙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 아닌 복음을 이상히 여기지 않을 뿐더러 구원의 마지막 보류인 교회가 본질을 잃어가는 것을 안타까워하지 않고 싸우려 들지 않는 것은 정말 이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깊게 살피십시다. 이 시대의 보유입니다. 교회는 오직 주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이루신 십자가의 사건과 그리고 부활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본체로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에요. 마치 어머니의 뱃속과 같은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면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그것은요, 교회의 본질을 지켜나갈 때 그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일을 감당하는 교회라면요, 주의 이름으로 두셋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교회는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감당하는 교회라면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와 같은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지켜내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빌리 교회요, 이미 이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였고 교회를 지키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난 성도들도 몇몇 있잖아요. 오늘날 힘드십니까? 힘드십니까? 왜 힘든 것입니까? 고난의 때는요, 오히려 뿌리를 더 깊이 내릴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고난을 받을 때만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다. 교회가 힘들 때는 그 유익은 잊어버리는 것입니까? 나와 교회는 다른 것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요, 빌립보 교회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끝을 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주블리 교회 어떻게 세워진 교회입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힘듭니다. 그 얘기 사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아주 솔직히 다 얘기하면요, 주블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저는 어디 가서도 주의 말씀을 전하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한 그러나 저는 여기 있을 것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왜냐하면 고난이 나에게 유익했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런데 이 뒤에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강조입니다. 강조.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교회에 대한 바른관을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대에 꼭 있어야 될 교회, 이 시대에 꼭 있어야 될 교회, 이 설교를 제가 파일을 찾아보니까는 2010년도에 한번 했더라고요. 이 시대에 꼭 있어야 될 교회. 교회의 사명이 우리의 신앙 여정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의 피 묻은 손의 그 의미가 나에게 기쁨과 감격으로 다가올 수 있는, 복음을 지키고 주의 몸 되신 교회의 본질을 세상의 종말과 톱니바퀴에 얽혀 있는 교회의 디스트로이 그 경고를 우리가 주의 깊게 보면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교회로서의 본질을 힘써서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주불리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